네, 목사님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문섭인데요. 문자가 이 글을 의미하고 섭자는 불꽃을 의미합니다. 네. 글로 된 건 다 불에 태워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글을 뭐 불꽃처럼 뭐 잘 써라 이런 뜻으로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빛날 희의 진실로 윤인데요. 뭐 제가 목사가 됐다 보니까 뭐 그냥 진실, 그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네요. 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와 정체성을 담아서 지어주곤 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담아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왔지만 엄연히 이 답변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이 나오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네. 야곱을 또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런 네, 게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친히 이름을 바꿔주신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나오죠.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스라엘로 바꿀 때도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바울의 이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름을 바꿔주신 내용도 나오지 않고 이름의 뜻도 성경에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떤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바울의 선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일반적인 헬라어 명칭으로서 파울루스라는 그 성에서 유래한 그리스식 이름인 것이죠. 마치 이렇게 저희가 외국이나 어떤 다른 데 이렇게 가면 그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죠. 즉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죠? 당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헬라식 이름을 썼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 쓴 그 시점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가기 위함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는 이 장면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열방으로 퍼져가는 그런 장면으로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이죠.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니까. 즉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나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한 작은 배려와 사랑의 실천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요즘 유튜브를 보면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전 같으면 강의를 감히 들어볼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의 강의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최근에 어떤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양자역학이랑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설명해 주시는 컨텐츠를 몇 개 봤는데요.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되게 유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유튜브를 했다면 뭐 골드 버튼 받았을까요? 그렇죠. 인기 강사나 유명 유튜버 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예, 사실 바울의 설교를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울이 전한 복음을 글로밖에는 접할 방법이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당시에 바울의 설교를 그렇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바울이 필력은 좋은데 글솜씨만큼의 탁월함을 기대하고 만났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평가가 당시 성도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서 혹시 이게 좀 바울에게 실례긴 하지만 그래서 유두고가 졸았을까요? 이 청중을 들었다 놨다 설교하면서 막 휘어잡았다면 유두고가 졸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유두고 추락 사건에서 어떤 바울의 설교 능력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두고의 이름입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 노예들에게 아주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조선시대의 돌쇠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이라는 거죠. 유두고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두고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주인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을 것이고 본인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유두고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유두고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저희가 한번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유두고가 월차나 반차를 쓰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마치고 그것도 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시간은 이미 늦은 저녁이었고 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유두고가 얼마나 이 고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일하느라고 쌓였던 그 피로가 이 창가에 걸터 앉자마자 이렇게 졸음으로 이렇게 몰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퇴근 후 고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온 유두고의 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 부분을 주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고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걸 볼 때 그리스도인이 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이제 일하다가 예배 자리에서 꾸벅꾸벅 이렇게 좀 조는 것,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막 나쁘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유두고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일상에서 보인 모든 삶의 태도가 예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쩌면 이 유두고는 이런 말씀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마음껏 조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너무 졸리다 그러면은 2층이나 위험한 난간 근처는 좀 피해서 앉아서 예배 안전히 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